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좀 긴데요.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되게 저는 오랜만에 신약을 설교하는 것 같고요. 오랜만에 강단에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변화시키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저희도 삶을 살다가 보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어떤 사람과의 특별한 만남, 그런 것은 평범한 일상에 자극을 주던지 더 나아가 기존의 나의 생각을 깨는 어떤 만남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로 인해 나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변화되는 형태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위인전을 읽으면 특별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TV나 영화, 심지어 내 주변의 삶을 돌아보다 한들 심심치 않게 어떤 인물에게 영향을 받아 그 시점부터 나는 정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새 이야기로 하자면 다이어트나 채식을 시작하게 되거나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아니면 자녀 양육에서 태도를 바꾸거나 어떤 것들을 바꾸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떤 인물을 만나 이렇게 전인격적인 완변한 삶이 송두리째 획기적으로 바뀌는 한 명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시몬이라고도 나타나 있고 베드로라고도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둘의 만남은 3절에서나 시작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정말 처음부터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으로 산 넘고 물 건너 겨우겨우 찾아가서 가르침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그럼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 시각 그 호수, 그 장소 옆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 쉬지도 않고 열심히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나 실패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육지로 올라와 그물을 씻었어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친히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사 그곳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앞서 호숫가에서 가르치실 때는 듣지 않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배도 아니고 자신의 배에서 가르치시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데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몰아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한 채 꼼짝없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뒤에 뜻밖의 말을 더 붙이십니다. 바로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에게 나아가 이제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새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물질을 열심히 했는데 허탕치고 올라온 길이었습니다. 주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한 밤에 이렇게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정말 태양빛이 뜨거운 한 낮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라고 목수의 아들이 조언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어부로서는 정말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기존의 상식 밖의 행동이고 실패가 뻔한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배에서 듣고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단했기 때문이에요. 명확히 저분이 누구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분명 대단한 분이다라는 어렴풋한 이해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오늘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큰 아픔주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미 뛰어나고 위대함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과 위대함을 알고 있었지만 이전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나 조금 전에 호숫가에서 가르칠 때는 듣지 않았어요. 나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빴으니까. 그러다가 오늘 처음 듣고 보니 이전에 예수님 전에도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기관이었는데 그 서기관들과 말씀이 다른 정말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베드로는 이미 일과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그물을 깨끗이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물을 내리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편견을 죽이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기적을 보게 됩니다. 밤새 잡히지 않던 물고기를 한 몇 마리 잡게 된 정도? 이 정도의 기적이 아니었어요. 잡힌 물고기가 심이 많아 다른 배에 도움을 달라고, 나 좀 도와줘 해야 될 정도로 심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와주러 온 배마저도 꽉 차게 될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지난밤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다른 호숫가로 옮기지도 않고 그 호숫가 그대로 했는데 이런 기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기적 앞에 보인 베드로의 반응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본문에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다면, 물고기를 잡았다면 너무 기쁠 거예요. 가끔 삼시세끼 옛날에 어촌편을 봤는데 유해진이 한두 마리 물고기를 잡아올 때는 굉장히 위축되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더 위축돼서 오다가 한 5마리만 잡아도 의기양양해하면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도 5마리도 아니라 2배가 꽉 차게 들어왔으니 베드로는 정말 기뻤을 거고, 정말 이제 엄청난 갑부가 되는 일은 곧 이제 따놓은 당상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였으면 예수님이랑 계약하자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한테 계속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만 되면 어두운 밤에 나갈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푹 자고, 아니 밤에 자는 것뿐 아니라 늦잠까지도 계속 자다가 한낮에 살짝 나가서, 예수님 포인트가 어디죠? 어떤 포인트에 던지면 됩니까? 거기 살짝 던지고 엄청 또 이제 하고, 그래서 더 큰 배 사고,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에게 이보다 더 좋은 귀인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주님, 나를 떠나소서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마소서가 아니라 나를 떠나달라는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한 가운데 느낀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고 높으심 때문이었습니다. 기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던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자 그 앞에 나의 모습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앞에 계신 높고 위대하신, 정말 경외만 해야 되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어울리지도 않는 나는 죄인이구나. 난 너무 연약한 자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랬기에 주님과 나는 어울리지 않는 것을 알아서 주님께 떠나주시길 간절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깨달음은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면서 했던 행동에서 더욱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이는 당시의 문화로 보면 신적 존재 앞에 엎드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베드로는 선생이라고 고백했던, 단순히 선생 정도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이 신적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엄청난 수학의 기쁨보다 신적 존재를 만나게 된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나를 떠나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인과 어울릴 수 없는 분이에요.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에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주지 않는 이상 죄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고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로 타락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의, 진리, 절대선을 만났을 때 나와 너무나도 다른 그것을 바라보며 나의 죄담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인간은 같은 인간끼리도 성자라는 대단한 선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와, 저 사람은 대단하다 그러면서 나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절대선, 완전한 선인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전능자를 만나게 되면 그 높고 위대하심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다 같이 더러울 땐, 인간끼리 있을 땐 더러운지 잘 모르는데 너무나도 깨끗한 자 옆에 있으면 그 더러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더러움을 완전한 선 앞에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달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청원대로, 그래 맞아, 네가 이제 드디어 죄인인 줄 알았구나, 너랑 나는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저리 가. 어울리지 않으니까 내 앞에 있지 말고 이제는 너의 주제를 알았으니 이제는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더 이상 물에서 배를 타고 그물질하여 물고기를 잡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르며 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데려오는 그 일을 하라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게 물고기에서 사람만 바뀐 게 아니에요. 물고기는 어부에게 낚이면 죽게 되지만 전도자에게 사람이 낚이면 그는 살게 됩니다. 즉 베드로는 이제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개인을 위해, 나를 위해서만 밤새 수고하던 삶에서 이제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그물은 더 이상 죽음의 그물이 아닌 그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되는 생명의 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여된 정말 정반대의 삶, 180도 바뀐 삶 앞에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과감히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미천이 되던,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내 삶의 일터가 되었던 배를 과감히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요. 내일부터 따른다고 하지 또 않았고, 배를 팔고 그물을 팔고 이것을 여행의 여비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새롭게 주어진 일에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이것이 더 나은 삶입니까? 이것이 더 나은 삶입니까? 고민해보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도 좀 해볼 만하네. 한 1, 2년 정도 해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아니다 싶으면 돌아오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렇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단순한 맹신이 아니에요. 뭐 광신도들처럼 그렇게 맹신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포기하고 따를 수 있었어요. 그가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셔서 들었던 말씀은 이전의 가르침과 동일하지 않는 놀라운 수준의 진리였으며 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던 자가 나에게만 특별히 내린 명령이 있었기에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런 놀라운 신적 존재가 죄인인 나를 떠나려고 이제 버려두고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 그만하고 나를 위해서 살라 라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조금 전에 자신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가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그 삶을 살라고 해주시니 기뻐하며 자신이 느낀 기쁨과 감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위하여 즉각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후에 보면 한 번에 설교할 때 한 번에 5,000명씩 돌아오는 일들로 일어나는 등 베드로는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들을 통해 한번 우리에게 한번 가져오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진짜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옛 시대,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아니 성경 속에만 있는 좀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이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베드로는 누구로 인하여 변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은 계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과 개개인이 만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만나기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설교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나왔고 나는 별 관심 없이 나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봐도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베드로도 뭐 준비된 것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미리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전날 기도하면서 예수님 가르침 정말 기대된다 이러면서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먹고 살기에 바빠서 물고기 잡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선지자나 목회자, 목사나 전도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도 설교를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물질하고 있던 그런 베드로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본인 배에 설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었던 베드로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배당에 내가 나오고 싶어서 아니라 그냥 끌려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 발로 나온 사람은 은혜 받고 끌려온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보면 오늘 이 자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본문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것과 지금은 설교자라는 대리자를 통하여서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며
베드로처럼 개인에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그 특별한 뜻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혹 착각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오해입니다. 아직까지는 희미하게 알 뿐인데 곧바로 직장, 학교, 나의 계획 등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배를 버리고 따르라니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어려워요. 이것은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인간을 인간보다 더 잘 아세요. 그렇기에 주님은 반드시 변화의 과정, 생각의 전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동기의 변화, 이것 이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곧바로 그물을 씻고 나왔을 때, 그때 곧바로 예수님이 야, 너 어차피 하나도 못 잡았지? 그렇게 어차피 못 잡을 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나 따라와. 그냥 나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깊이 알 거 없고 나 따르면 무조건 그것보다는 좋은 길이니까 우선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배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말씀하셨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아는 깊은 경험이 선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나를 깨닫게 된 다음에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동일하게 난 배를 버릴 자신 없는데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나기 전에 배를 버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자라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레의 짐작으로 겁먹고 들어오는 것 자체도 거부하고 두려워 떨며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나의 상황과 나의 수준에 맞는 작은 순종일 뿐이에요. 수준별 학습, 단계별 학습입니다. 제가 요새 아이들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최대한 관심도에 맞게 1대1로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끼면서 생각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 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관심도가 있지만 그 관심도에 제가 완전 유능하지도 못하고 또한 시간적인 한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며 개인보다도 어떤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더 잘 알고 계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성장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수준이 어딘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적합한 숙제를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숙제를 내어주실까요? 우리는 아무 숙제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숙제를 내주실까요? 다른 과목에서 일반적인 숙제가 그러하듯 숙제는 학습자의 성장을 위해서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라 하심이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셨잖아요. 숙제를 내준 이유는 딱 하나. 당사자, 즉 나에게 예수님을 더욱 잘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수준에 맞는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데 숙제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숙제를 해결하면서 물고기의 기적 앞에 깨달은 것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그 앞에 죄된 나 이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작은 순종, 이 숙제를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도 숙제 잘하면 엄청난 복 주고 부모님도 좋은 것들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일까요? 간혹 착각하게 되는 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난 기적, 우리도 예수님의 일에 순종하면 이런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물고기를 얻게 되는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오늘 베드로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진짜 그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그 물고기로 인해서 베드로의 주머니가 두둑해졌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을 알리는 것,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지, 우리 개인의 관심처럼 많은 물고기, 많은 부, 이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배를 두고 떠나는 베드로가 물고기는 수산시장 가서 돈으로 바꿔서 돈으로 챙겨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관심은 많은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예수님이 분명 숙제를 내줬을 때 그것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복이 물질 또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무조건 평안한 것, 모든 가정이 다 무병장수하는 것, 내가 생각했던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축복일까요? 축복 역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닮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닮음이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나의 삶에, 나의 축복과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진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이 진짜 내 삶에서 진짜 사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진다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신 죽어주실 정도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어찌 또 다른 사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걱정 많고 슬픔 많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진짜 사랑을, 진정한 행복을, 완전한 평안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대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닮는 것,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요구하는 순종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더 높아지고, 예수님이 뭐 더 늘어나고, 예수님의 부가 더 자라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여기 모인 개개인이 진정한 기쁨,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숙제를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교회는 무언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즐거움 없이 엄숙해야 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기독교고 닮아가는 종교가 바로 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축복이고 진정한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그물도 내려보지 않고 아주 작은 순종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왜 그게 즐거움이냐고, 왜 그게 축복이냐고,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평생 그게 왜 즐거움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은 단순히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앞에 나왔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이 줄 수 없대요.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평안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감히 내가 내 생각이 더 커서, 아니 주님, 한낮에 그물을 내리라뇨, 이건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주님, 이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고생입니다. 이건 힘든 일이에요. 이건 나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왜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나를 이해시켜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빨리 가서, 지금 낮에는 자고 밤에 일어나야 오늘 허탕친 걸 빨리 만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물 내릴 때가 아니라 주님, 지금 빨리 가서 잘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나 내 생각이 우선되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꺾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며 나의 고정관념, 나의 틀, 나의 계획만을 내세운다면 나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목수의 아들의 조언을 듣고 그래도 나아가서
금을 내렸던 것 같이 나도 나의 상황에 맞는 그 순종 앞에 아주 작은 결단을 해 나가기 시작할 때,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변화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장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 성경 한 장이라도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읽어가기 시작한다면 그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제대로 예배하겠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진짜 자지 않고 내가 진짜 열심히 예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 따라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필독서나 말씀을 다시 듣는 것,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해서 각자의 분량에 맞게 작은 실천들을 해 나아간다면 그 한 걸음을 인하여서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순종을 했는데 오늘 베드로의 변화처럼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건 변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잖아요. 말씀 앞에 계속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계속 날마다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너무 왼편에 와 있어서 오른편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에 따라 속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앞에 있다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과 같이 한 발짝이라도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분명히 성화될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간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이러한 축복, 이런 진정한 축복이 몇몇 사람에게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제3자처럼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주변에만 거하고 내 주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변화의 경험들이 나타나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내 주변에 수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나의 변화의 이야기는 없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나의 이야기, 나의 변화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실천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